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이죠? 근데 또 이 중에는 또 목사님이 안 그러시든지 설교 처음 들어오자마자 왜 이상한 짓을 하시지? 이상한 짓을 하시지? 이런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처음 이렇게 서가지고 찬송하는 건 처음이네 이렇게 해야지. 이상한 짓을 하시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회개해야 돼.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찬송을 부르는지 아세요? 우리 장명환 권사님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이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사연을 물어봤어요. 왜 이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들으니까 6.25 때 피날 가는데, 지금은 소천하셔서 이제 오래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소천하셔서 지금 안 계시는데 꽤 오래됐죠. 피날 가는데 6.25잖아요. 피난 가는데 그 피난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는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한 사람이 가는데, 가족들이 가는데 이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도 빛 가운데로 가라. 그러면서 막 기쁨이 충만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피날 가더래. 거기에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죠. 그렇죠, 조심해야죠.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해서 이 코로나가 물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괜히 사람들만 마음만 쫄아가지고 그냥 두려워하고 서로 경계하고, 마스크 써가지고 누구 얼굴인지도 모르겠고 눈만 이렇게 보여가지고 저 째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동자 다 보이고 무슨 말씀 하실지 또 목사님 왜 저럴까 이러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이 따뜻한 눈빛으로 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시점일 때 더 사랑하고 더 위로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이것 때문에 직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참 그런 분들 생각하면 가슴 아파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직장 그만두고 예배드리고 모든 거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겠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들을 알기 때문에, 그 가장으로서 그 무거운 가족들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 무게를 알기 때문에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답은 알고 있잖아요. 말씀은 제가 못 드리지만 답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우리는 죽어가면서 찬송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스튼 테일러,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분 영국에서 파송됐습니다. 그분이 선교를 하시다가 고국에 돌아가셨는데 선교사 후보생들이 쭉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보생들한테 질문했어요. 왜 이렇게 선교사를 중국에 지망해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그 동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친구들은 중국에 그 수많은 영혼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중국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허스튼 테일러가 고개를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게 안 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포기할 수 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무슨 동기로 중국에 가신 것입니까? 나는 다른 동기 하나도 없다. 딱 한 가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른 동기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울려서 생명을 주셨어요. 동기가 뭡니까? 예수님, 아버지 동기가 뭡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딱 한 가지, 너희를 내가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물과 피를 다 쏟은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음식점만도 못합니까? 음식점은요, 코로나 때도 다 열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음식점 가봤어요. 가봤는데 어떤 집은, 맛집은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해. 빈집도 있지만 바글바글해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이렇게 모이는 건 음식점만도 못하나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음식점만도 못한 건가요? 그분들은 매일 열어요. 매일 열어. 바글바글한데도 생명을 내놓고 왜 그 일을 합니까? 돈 벌려고. 돈 벌려고. 그래 사니까. 그러면 예배는 돈보다도 못해요? 어떤 분 인터넷에 보니까 목회자들이 돈 벌려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다고 해요. 돈보다도 못해 예배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배 피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서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인식이 되고, 전국교회가 우리가 방역하고 코로나 조심하면서 예배 드리겠다, 그러면서 예배 드려야죠. 밀어붙여야죠. 물론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깊은 뜻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하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더 생각해봐야죠. 그러나 우리가 작은 순종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바글바글합니다. 마스크 썼지만 완전히 짐차같이 그렇게 꽉 찼어요. 그런데도 출근해요. 목숨 걸고 출근해요. 목숨 걸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여러분은 정말 순교자의 각오로 생명 내놓고 온 거잖아. 이 예배가 그런 겁니다. 예배는 생명을 바쳐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나를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예배를 드린다면, 전국교회 그렇게 드린다면 한국교회 우습게 여기지 않았겠죠. 정부가 우리를 걱정해 준다면 너무 고마워요.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걱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 이번에 완전히 죽여야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개역 개정 나오기 전에는 선포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포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해서 고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는지, 어떤 심정으로 사역을 하셨는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지상사역 3가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 속에 오셔서, 이 지구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멍어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기적을 행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몰려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요,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어요. 인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산에 그냥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만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가르치시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 받으려 오는 그 목적으로 오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그냥 올라가셨어요.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산상수훈 보세요. 예수님이 거기서 산상수훈 하실 때 너희들이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걸 요약해서 산상수훈, 산상설교에서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세가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로 달랐어요. 그 말씀에 굉장한 권세가 실려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3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23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오늘 본문에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셨는데, 여기 4장 23절에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 가르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생명의 말씀, 이 성경의 이 말씀, 진리의 말씀, 이걸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바리안 선교사님들이 그릴란드라고 하는 섬의 원주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미개하니까 아무도 글을 모르니까 글을 가르치고 공부를 시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7년 동안을 헌신했는데 한 명도 글을 못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잘한 건데, 교육하는 건. 한 명도 그걸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가지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뒷부분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사역을 쭉 큰 소리 읽겠는데 이 텐트 밖에서 원주민이 듣고 있었어요. 그걸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들어오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이 대체 누구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쳐가지고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아, 세상적인 공부만 해가지고 이건 되는 게 아니구나. 뭐 가르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복음, 이걸 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 섬이 점점 영혼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인터넷 들어갔더니, 교회들 꽤 있고요. 무덤에 보면 십자가들이 다 걸려있더라고요. 그 섬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 이 가르치는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를 가르치려고 준비하는 분들은 태교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말씀을 틀어놓고 계속 들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가르치는 사역이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쓰셔서 육체를 입고 계시면서 전파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은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온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요. 예수님은 선교도 하셨고 국내 사역도 하셨어요. 복음 전도도 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이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한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임종하시게 됐는데 오늘날 하는데 이분이 기억력은 좋으신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막 불안하시는 거예요. 안절부절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중직자들 명예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명예적으로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오늘 죽어도 내가 오늘 하나님 불러가시면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안 가지면 안 돼요. 이거 안 가지면. 장로님이신데 연세가 되셔서 이제 은퇴하시는데 막 불안하시는 거예요. 불안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성경구절을 목사님이 장로님, 우리 성경구절 한 구절 봐요. 그러면서 폈어요.
어떤 구절이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도 없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냥 떼어놓으세요. 이 말씀을 장로님이 읽으셨어. 앉으셔가지고 읽으셨어요. 이분이 몸도 마음도 힘들잖아요. 근데 일어나 한신히 앉아가지고 읽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장로님 성경하고 제 성경이 틀리네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장로님 지금 읽은 성경하고 제 성경이 틀려요. 그러더니 이렇게 읽으셨어요. 목사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지 안 얻을지 죽어봐야 알겠고 심판에 이를 수도 있고 안 이를 수도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동 말동하느니라. 제 성경이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장난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지금 기력이 세했어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 정도는 압니다.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하셨어요. 장로님 뭐라고 하셨어요? 영생을 얻었다고요. 그래서 장로님 영생 얻으셨잖아요. 가만히 생각하시더래. 그럼 내가 영생을 얻은 겁니까? 그랬잖아요. 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장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거 믿으시잖아요. 예, 마음이 믿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흔들리세요? 죄가 많아가지고. 죄가 많아가지고. 그거 회개하시고 예수님이 장로를 죽으셨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지도 모르고 또 심판에 이를지도 모르고 안 이를지도 모르고 죽어서 나중에 사망에 이를지도 모르고 생명에 이를지도 모르고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믿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분이 확신을 갖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혹시 여러분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제가 목사님 읽은 성경, 이 성경을 지금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생을 얻을지 안 얻을지 죽어봐야 알겠고 심판에 이를 수도 있고 안 이를 수도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동 말동, 이렇게 여러분의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늘 읽어도. 여러분 보세요.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는 자는 얻었고, 이미 얻었어요. 이미 얻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 오래 해도요, 마지막 임종할 때 보면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려워하는 사람 많아요. 얻을 똥 말똥, 이게 막긴가 이래가지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여러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지 말지 갈등말동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야 순교의 자리에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부인합니다. 부인해요. 부인하는 자리에서. 세 번째는 예수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병을 고치셨고 영혼의 병을 고치셨고 육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전인치료의 의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혼의 병을 고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의 죽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살아난다고요? 영혼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들어야 돼.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됐어요. 안 들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죽는 거지 그냥. 여러분 가족들 친척 중에 복음 전하면 됐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셔야 돼. 그 다음에 마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뭘 고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에 상처 있는 자를 고치신대요. 이 중에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주님, 나는 상처가 너무 많아요. 상처가 많으신 분들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도 그때뿐이야.
예배드려도 그때뿐이고, 신앙생활 봉사하고 그래도 그때뿐이야. 기쁨도 없어, 감격도 없어. 마음의 상처가 많은 분들은 마음의 내적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쓴뿌리가 제거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 믿어도 기쁨이 있어요. 이게 상처가 치유돼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금요일 심야기도 때 보여드린 것처럼 그 목사님이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상처가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치유되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크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치유받은 기도가 있어요. 1년 반 가까이를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치유받으셨는데, 죄가 있으면 드러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소서. 이 기도를 계속했대. 그랬더니 1년 반 동안 상처받은 것들을 1년 반이 얼마나 많은 상처받았으면 그렇겠어요. 다 치유되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막혔던 게 탁 뚫리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능력 있는 목사님을 쓰임받았대. 여러분아, 내면에 그런 상처가 있다면 죄가 있으면 드러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소서. 이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 그래서 치유가 되셔야 돼. 제가 어떤 청년의 이제 실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청년이 대인기피증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인기피증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피해 다니는 거야. 늘 피해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20살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야 됐어요. 찬양하는 것도 좋고 다 좋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좋은데, 문제는 대인기피증이 있으니까 전도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전도하는데 가서 담대하게 전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기 목소리를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그러니까 자매들이 듣다가 크게 계세요, 크게 하겠어요. 전도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래도 이 대기피증이 있으니까 뒤에서 보고 있잖아요. 같이 그분이 안 갔으면 전도 안 하면 되는데, 숨어버리면 되는데, 이 있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모기 목소리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한 번은 이렇게 옆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니까 네가 전해. 그래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에도 전도하는 게, 얘 제일 곤욕스러웠대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는데 큰 소리를 하는데도 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간신히 했대.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는 엎드렸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근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있대요. 보세요. 야고보가 누굽니까? 야고보서 쓴 야고보가 누굽니까? 야고보 여러분 누구죠?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예수님 낳기 전까지 동침치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성령에서 잉태된 다음에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을 낳았죠. 그 중에 야고보가 있고 유다가 있어요. 유다가,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썼어요. 야고보 썼어요. 근데 그 야고보 사도가 유다와 함께 4명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면 막 미쳤다 그러고,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쫓아가지고 형 나와 막 형이 미쳐가지고 막 여기 큰일 났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형을 딱 만났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 그리고 야고보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야고보 사도에게 나타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딱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야고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주라고, 나의 주라, 주인이라고 고백해. 유다도 마찬가지. 12사도들 어떻게 했어요? 12사도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럼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마태가 누굽니까? 세리 마태. 원래는 레위였잖아요. 세간에 앉았다가 예수님 부르셔서 따랐어요. 마태복음 썼어요. 거기 보면 고백이 뭐라고 나옵니까? 쭉 내용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분이라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가지고 성경 썼잖아요.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걸 직접 요한은 봤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까지 멀리서 따라갔어요, 요한은. 그리고 요한은 고백한 게 뭐예요? 그분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는데 그냥 지식으로 읽고요, 그냥 책으로 그냥 일반 난 종교생활 하니까 기독교라고는 종교를 선택해서 믿으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종교 서식 읽듯이 읽단 말이에요. 종교 서식 읽듯이 읽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셨다면 성경을 읽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어요. 야고보서를. 유다서
예수님의 부활한 걸 목격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한 유다가 동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대충 읽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와, 이걸 확실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읽지 않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청년이 그렇게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격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음성이 들더래요. 이름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피 흘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딱 서 계시더래.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가지고 형한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가고 그 친형한테 아는 친형한테 전화를 가지고 커피숍에 만나셔서 부활의 예수님 증거하고, 어머니 증거하고, 아버지에게 또 증거하고, 어머니한테는 3시간을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했대. 야, 너 옷 갈아입어야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걸 3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3시간을. 그 어머니도 예수 믿고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했는데 다시 합쳐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우린 죽은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의 종교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가 여러분 형식적으로 드려야 되겠어요? 형식적인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내 생명을 바쳐 드려야죠. 이게 예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생명을 바쳐 예배 드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든지 생명을 바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분은 육체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서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몸에 환부에 손을 대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인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사역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첫 번째는 긍휼의 마음이에요. 무리를 보시고, 우리 3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셨대요. 왜요? 목자가 없대요. 목자가 없대요. 그 당시에 목자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그 당시에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들을 압제했어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요? 세금을 막 걷어들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런 석국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 보면서 불쌍히,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대해야 되는데 양들을, 그게 아니었어요. 착취하고 억누르고 우습게 여기고 교만하고 도도하고 그 목에 힘주고 다니고 그랬어요. 자기는 거룩한 척하고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양들을.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들의 그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 고통하는 그 목자들, 양들,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 정진영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셨잖아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네, 거기서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정진영 집사님 원래 앞에서 선 사람이 아닌데 지금 뭐하냐 그러니까 개척교회 30명인데 앞에서 남편을 기타 치고, 박재우 집사님 기타 치고 옆에서 찬양한대, 싱어를 한대. 우리 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우리 교회에서 못 보던 모습이 보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예배 지금 폐했잖아요. 못 드리잖아요. 서울권에 목사님 눈물만 나와요. 눈물만 나요. 그래서 무슨 기도하냐니까 하나님 그래서 운대요. 그냥 계속 운대.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가장 위대한 기도고 가장 기도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절망적일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는 가장 위대한 기도예요. 가장 귀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국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국교회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교회, 예배 못 드리는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 부산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또 부산에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우리는 드린다 이래가지고 지금 또 뉴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부산에 있는 교회들, 전국에 있는 교회들 불쌍히 해주세요.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예배 시간 나와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할 때 입을 크게 벌리고 생명을 바쳐 찬양하는 예배 시간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부흥을 주시지요. 그래야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대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책망받는 교회들 다 책망받을 거예요. 내 가슴 아파요, 여러분. 한국교회 예수님 지금 이런 모습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책망받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해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버지. 이 기도 하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이 기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37절 3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할, 추수할 전도자들을 보내주십시오.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지도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우왕좌왕하고 질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못하는 이 양들을 이끌 수 있는 영적인 훌륭한 그런 목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죠, 이게. 이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됩니다. 요한의술로는 이런 기도했습니다. 요한의술레가 하나님, 마귀의 권세를 흔들 수 있는 300명의 기도 용사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3개를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3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300명의 기도의 용사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3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웨슬레는. 정말 그래서 감리교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교단이 됐습니까? 이 웨슬레의 기도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진정한 목자가 없습니다.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런 지도자, 목자들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영혼을 전도할 추수꾼들, 영혼을 구원할 그 전도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해야 할 게 동시다발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헌신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2030년까지 10만 선교사 파송한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모든 교회들이 이 비전을, 한국교회 전체가 그렇게 약속해놓고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물질로만 후하겠습니다. 이게 되겠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부끄럽잖아요. 2030년까지 10만 선교사 파송한다면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거의 5만 명 보내드릴 텐데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 교회에 벌떼같이 선교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이런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저도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성도님들한테 발표했다가는 전부 기도를 할까 봐 발표를 못 하겠어요. 그럼 혼자만 기도해. 주여, 숨어가지고 믿음이 너무 작아가지고 주여 우리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제가 믿음이 작아서 그래. 선포하면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작아서 주여 우리 목사님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여러분 해주세요.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도 하신 것처럼 세계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돼요. 동시다발적,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아요. 지금 막 중독, 별별 중독이 다 있어요.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러죠. 그들이 예수님 만나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